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목은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요?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막 내쫓아 버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사건과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에서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신 모습입니다. 자, 성전 안에서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치료, 소위 말하는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성전에서 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시비 걸죠, 그죠? 다른 거로는 시비 못 거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소리,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시끌벅적한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 반응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서, 노하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름 뭐 잘안다, 많이 안다, 이제 뭐 경험 많아, 뭐 이런 걸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오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무식을 내 보이신 거예요. 너희 참 무식하다. 너 이거 이런 말 있는 거 너희 알아? 성경에 너희 있는 거 없는 거 아리송하지?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본다고요? 분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죠, 그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켜 달라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고, 잘 설명도 안 해주면서 막 저런다고 이렇게 씩씩거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바보스럽게 만들고 이제 바보스러운 걸 가리려고 하니까 분노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또 가만히 알아보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이 시기에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작은 열매가 나와요. 그해 여름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제 진짜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소위 말하는 척도, 와, 올 여름에 정말 무화과가 제대로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6월절 전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근데 그 징조가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뭐 그런 거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저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한 거 보니까 뭐 좀 먹을 게 있겠다. 시장하셨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 그런데 실상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질, 소위 말하는 이 잎사귀만 무성해. 남들 보기야, 와, 저 나무 참 잘 자랐다.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겉모습만 이렇게 번지를 하면 별로 영양가가 없죠. 그죠? 목사라고 겉모습만 번지를 하면 영양가 없어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인이 그렇게 가오 잡으면 이 뭐 겉모습만 번지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평신도이든지 목회자든지 뭐 다 말할 거 없습니다. 안과 밖이 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조금 잘난 척했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데요. 몇 마디만 주고 받으면 그거 자기 실력 다이게 표가 나버리잖아요.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하기 전에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늘 헤아리면서 좀 겸손하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면 본전은 찾잖아요. 본전은. 예. 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잔머리만 굴려지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나 망신다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조신조신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망신당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망신당하고요. 주님의 영광 가려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것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이 뭐 창피스러운 건 없습니다. 몰라서 내가 묻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잎사귀 무성한 모습 우리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보시고 이것은 정말 가식적이고 또 뭐 별로 자랑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고 있던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을 뭐 윤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저주의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부터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에게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21절, 22절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22절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21절에도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곧 뭘 들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죠?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가면서 가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알아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줘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도 덩달아서 알게 되잖아요. 크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번 코스타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려줬던 것이 하나님도 사람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절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하면서 거절당할 걸 전혀 생각지 안 하고 대하니까 막 속상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아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를 모르니까 너도 모르는 거죠.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말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이 쌓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철저하게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요, 내 중심으로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구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가지겠냐고요. 그렇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가 다 받게 될 거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제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뭐였어요? 예,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예요. 장사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진 것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쓴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수요일 또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모두를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했었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전을 도구 삼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도록 들려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